의 법칙이 연 단위로 적용된 것이 면제년입니다. 오늘 15장은 이 면제년에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된 자를 풀어주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면제년은 해방의 날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면제년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지키고 또 자립적인 개별로 살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년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면제년 규례를 따라 7년마다 빚을 모두 탕감해 준다거나 타인이 원하는 대로 보증을 서둔다거나 또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계약관계를 7년마다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라는 정신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의 측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은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 것이고 12에서 18절은 종을 해방시켜 주라 하는 것이고 19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처음 난 소와 양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규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군대를 면제받으면 너무 부러워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면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돈이나 부동산 등을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년에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 반드시 지킬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꾸어준 것을 전부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도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들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또 여러 나라를 자신들이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둘째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면제년은 그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7에서 11절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할 때 그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9절에서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데 먼저는 빚진 자도 빚을 갚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 채주가 꾸어주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면은 면제년이 멀었을 때는 잘 꾸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면제년에서 멀수록 빚진 자가 빚을 갚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면제년의 목적은 남의 돈을 떼먹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고자 애를 쓰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량이 남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면제년인 것입니다. 또한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도 아끼는 마음 없이 넉넉히 주라 이 말은 이제 넉넉히 줘서 그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주는 것은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웠을 때 꾸어주게 되면은 이 되돌려 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아낌없이 꾸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진정한 축복은 꾸어주고 받고 하는 이런 셈법에 달려있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년의 정신은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돈 때문에 종으로 팔린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12절부터는 면제년에 종을 풀어주라고 말하는데 보낼 때는
그냥 억지로 인상을 쓰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신 대로 풍성히 주도록,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많은 재물과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후하게 주고 기쁘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면 그 집에서 종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문에다가 그 종을 세우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문에 딱 표시를 해서 그 계속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에서 23절에서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첫 새끼를 통해서 그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 또 영적인 관계성을 다시 분명히 새롭게 세우시고 또 기쁨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흠이 있는 짐승은 여호와께 들어서는 안 되고 피도 먹지 말고 땅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상을 통해 오늘 이 면제년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는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면제년이라는 장치로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또 부자 측면에서도 보면 자기만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고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방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제년을 그냥 이방 사회 속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땀 흘려 노력한 개인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은 너무나 이런 생각이 강한 사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보면 굉장히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직접세 또는 간접세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가려줄 재원을 우리가 국가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금으로 온 사회를 골고루 잘 살도록 이렇게 일해야 할 책무는 우리가 아닌 정치가의 손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이것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도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걸 통해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부를 나누고 이를 통해 가난한 자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보면 교회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합니다. 밥을 퍼주고 옷을 나누고 또 집을 지어주면서 상당 부분 구제사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형교회가 너무 건축 역사만 한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연봉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기독교회가 이 사회에 그늘진 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외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 예산 비율로 보면은 구제비는 좀 작습니다. 물론 이제 더 늘려야겠지만 작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이 구제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민간단체의 구제활동에 있어서 기독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때는 90%에 육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다가 오늘날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정말 상당한 부분을 아마 3분의 2 이상은 아마 이 민간단체의 대한민국 구제활동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의 세금이 구제 사업에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사실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올해 2016년 예산이 38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12개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잡고 집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덩치가 큰 사업을 보면 행정에 대략 60조, 국방에 39조, 교육에 53조를 배정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고용 이 세 개를 묶어서 123조라는 이 전체 예산의 한 30%에 해당하는 이것을 보건복지, 고용에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3조 중에 이 보건복지, 고용이 있는데 복지 부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대략 10조, 또 보육, 가족, 여성에 5조 5천억, 노인, 청소년에 9조 4천억, 취약계층에 2조 5천억, 또 사회복지 일반에 8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전체 386조 7천억 원 중에 대략 10분의 1에 10%에 해당되는 35조 원이 이 복지에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세금을 가난하고 약한 계층을 위해 집행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좀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써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매일매일 폐지를 주워 다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수고해서 낸 세금을 국가가 어느 정도 잘 쓰고 있구나. 또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세금을 쓰고자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이런 나라로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또 물론 어떤 청년 불안, 고용 불안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고용 불안, 또 극빈층 구제 이런 데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런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던 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애를 낳는다고 축하금을 준 게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이방 유치원 보내라고 1인당 20만 원씩 주고, 자녀 셋 이상을 다둥이 가족이라고 해서 학교 들어갈 때나 어떤 학비 문제나 많은 곳에 혜택을 줍니다. 이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또 노인연금을 주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또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많은 여당 야당의 이런 많은 싸움을 통해서 어쨌든지 이렇게 좀 백성들에게 세금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좀 더 공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또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안암골 믿음의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 이 면제년의 규례, 이 정신을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돌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아닌가, 또 남에게는, 또 이웃들에게는 냉랭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떤 때는 한편으로 좀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사랑이 정말 부족한 모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또 오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헌금이 이제 부족한 점이 물론 많겠지만 우리의 헌금이 쓰이는 곳과 또 우리 동역자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에 진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암골에 우리 현재 이제 남아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을 보면 파송된 선교사님 이 숫자에 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자녀를 합친다면은 현재 있는 이 숫자의 거의 반에 육박합니다. 이걸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각자의 스케줄을 따라서 1년 365일 정말 1년 내내 끊임없이 안암골을 방문하십니다. 이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안암골로서는 큰 기쁨이고 정말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섬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동역자님들, 특히 사모님들은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아시는 몇몇 분들은 정말 밤낮을 잠도 못 주무시고 긴장하며 섬기느라 수고가 더욱 많습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의 수고와 섬김과 도물질과 사랑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양들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사랑과 수고, 헌신을 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런치 미팅을만 보더라도 예배는 안 오는데 런치 미팅만 오는 양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1대1로 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목자의 이름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담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 내에서 이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경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돕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의 정말 사랑과 섬김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병이 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번에 어떤 분은 그냥 그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서 겨우겨우 찾아서 이렇게 병원을 신방해서 큰 서로 이제 위로를 얻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나누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점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낸 세금은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쓰이고자 많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교사님들과 캠퍼스 양들과 우리 속에 연약한 분들과 또 주위 제기동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면제년 규례의 그 정신을 잘 지켜 나가고자 애쓰는 것이라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라고자 해도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 국가 공동체 측면에서 해야 될 막 123조 이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교회 측면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할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 측면에서 애를 써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가정이나 개인 측면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손을 내미는 이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전체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말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면제년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편손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이러한 마음 따뜻한 곳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배가 부르고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어서 이웃 사랑과 또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많은 또 음식을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참 저희들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또 이 사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면전연의 정신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